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냅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냅시다. 오늘 이 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사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된 미래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자.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저희 교회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제일 우리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워십을 제일 잘하세요.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또 특징이 있어요. 렘넌트들은 워십을 안 합니다.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앞에 나와야만 워십을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저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렘넌트들 다 나오세요. 이쪽에 있는 렘넌트들 다 나오고, 저 뒤쪽에 있는 렘넌트들도, 맨 뒤에 있는 렘넌트들 자 앞으로 다 나오고, 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렘넌트들도 다 나오세요. 렘넌트들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나오세요. 우리 렘넌트들. 네, 거기 앞에 있는 렘넌트도 나와요.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워십을 잘하는데 보질 않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룰 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성,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렘넌트들을 통해 현장에 살아나게 한 점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격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의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순 없죠.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박수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박수로 찬양합니다.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죠. 의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순 없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처음부터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 당신을 부르셨소. 의롭게 하신 주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려운 갈등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순 없죠. 믿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당신은 잘할 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전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살릴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라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남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연애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누린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 함께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 나의 남은 일생 나의 남은 일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내 마음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이, 그리스도가 충분한 이름임에 완전히 결론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참된 제자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제자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낸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대답으로 걸러지는 답수로 들어가기,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서 보좌의 능력과 신과 조언과 인석처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늘 특송 순서는 남오 전도회입니다. 우리 남오 전도회 우리 회원분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전도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전도회는 1958년부터 1960년생 남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주일 RUTC 3층에서 원래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내 안에와 살아계신 주입니다. 393 기도응답 속 증인으로서 현장과 시대 그리고 후대 살리는 파수망대의 전도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남오전대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 특성하는 팀들도 세련돼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오늘 우리 남오전대 찬양하는 부분을 보면서 나비 넥타이 메고 복장도 이렇게 통일시키고 나왔는데 저게 청바지만 딱 입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금요일 전도학교 기획을 하는 우리 행정 정병순 목사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왜 자꾸 남자들만 나오느냐? 그러면 여전도회는 1년 내도록 가서 마지막에 가면은 얼마나 기다리느냐? 좀 남자 전도회도 나오고 여전도회도 나오고 중간중간 섞어서 나와서 좀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서 우리 찬양 드리면 좋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남자 나오고 그 다음에 준비된 여전도회부터 또 나와서 이제 여전도회도 함께 찬양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아마 여전도회 불평이 많을 거예요. 왜 남자만 계속 하느냐? 그렇죠? 아니에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떻든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금요일이나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오늘 또 그렇지만은 매주마다 주일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목사님 너무나 멋져요 하면서요. 목사님 완전 탤런트예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렘넌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이 한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이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발판과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매주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보면은 우리 찬양팀도 찬양팀이지만은 우리 악기팀이 이동원 집사 위시에서 너무 수고 많아요. 싱어도 싱어지만은 그래서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동원 집사님 쪽으로 이 카메라를 딱 맞추는데 와 사람 멋있다 싶은 게 수염도 딱 기르고요. 아주 멋있다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좀 많네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어, 60장입니다. 6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첫 번째 망대가 있다면은 렘넌트 망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 망대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먼저 여러분 좀 지난주의 말씀들 좀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플랫폼이라죠.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아주 플랫폼이라고요. 거기에 여기서 결국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파수대라 합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저절로 빛을 비추게 되면은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파수대가 세워져야 빛이 비치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수대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소통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담고 있는 단어가 망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개인이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소통함을 이루는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 하나하나가 정말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망대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왜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모든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과 세상은 갈수록 무너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인생과 세상은 무너지게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결국 흑암이 있는 것이고요, 악한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되고 어려운 자는 어렵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계속 갈수록 인생과 세상이 더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세상에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과 참된 왕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의 축복입니다. 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플랫폼입니다. 망대를 세우면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걸 아주 플랫폼이라죠.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플랫폼의 의미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예요. 모든 흐름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고요, 모든 교통도 직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지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모든 흐름이 모여지는 곳이고, 모든 교통도 모여지는 곳이 플랫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지가 바로 플랫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플랫폼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도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무슨 복입니까? 근원적인 축복.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면 그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세우시기를 원해서 나를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도록 하겠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쫓아보냈는데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와 하나 되자, 하친하자 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을 보고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셉에게 바로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이 같은 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이미 총리로 되기 이전에 노예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뭐냐?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면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구원하셨는데, 그 축복은 뭐냐?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 후대들, 교회도, 현장도 살게 돼 있어요. 왜냐? 나를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해요. 여러분을 근원으로 세웠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응답받아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우리의 현장도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의 의미가 하늘의 복을 누릴 자로 구원한 근원적인 축복을 담고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 모든 역사들을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축복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역사는요, 불신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왜 주시느냐?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3절에 7절,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빛을 발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돌아온다 했어요. 바다의 부도 돌아오고, 이방인의 재물도 돌아오고, 아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모든 빛을 발하는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모여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가 구원받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중심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플랫폼의 축복의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뭔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환난들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였다 했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위들의 뜰에 갇힌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위기 가운데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어요.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요, 결국은 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느냐? 그래야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뭐요?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세상 역사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간다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세상의 문화와 미래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어요. 수백 년 동안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땅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개했는데, 그 땅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 단어로 말하면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수백 년 동안 흘러오던 사마리아 땅에 한 번도 복음 전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재앙의 현장에 사마리아 그 성에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전했는데 흐름을 바꾸고 나왔어요. 흐름을 바꾸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 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들이, 로마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팀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귀중한 흐름들을 그때그때 흐름들을 바꾸고 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플랫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근원적인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세상이 움직이냐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세상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겁니다. 제대로 이 축복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사명감 가지고 이 축복의 역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속지 말아야 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의 18절부터 우리들 22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반드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속지만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속는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속는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게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열려져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 내가 맡고 있어. 내가 맡고 있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 축복을 내가 맡고 있다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맡고 있느냐? 오늘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나에게도 나도 모르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이 밤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뭐에 속고 있느냐? 나의 가거입니다. 누구나 가거를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거를 디딤돌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거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 가거에 빠져 있다라는 거, 가거를 발판 삼아야 되는데 발판 삼기는커녕 가거 문제에 여전히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 나의 가거 상처들, 실패들, 무능들. 여러분의 가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늘 이전 일입니다. 내 과거에 어떻겠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무능함에 있었던 것들, 그 부분에 사로잡혀서 그게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새 일을 내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사단의 틈타는 터무니가 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과거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문제죠. 우리의 많은 현실 속에서, 오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묶여 있어요. 내가 현실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상황을 이루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나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엄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어. 여러분, 오늘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들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으면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했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과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열쇠를 누가 잡고 있었냐?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그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현실에 그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쇠신 그리스도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환경들 우리는 핑계대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 열쇠이신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는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모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모르고 계세요. 정말 오늘의 현실 상황 환경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불신앙에 속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고요. 이게 불신앙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늘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사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늘 그 문제에 빠져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 입에 다 발린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같이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져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모래사장에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 경쟁의식, 그 다음에 분노와 또 불만과 또 낙심, 절망, 이런 나의 불신앙들,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쏙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과거, 누구나 다 그 과거가 있어요. 그걸 결국은 여러분 발판 삼느냐 아니면 그 과거에 빠져 죽느냐. 오늘 현실과 상황과 환경들은 모두가 어려워요. 사실은 말 안 해서 그렇죠. 모두가 어려워요. 거기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서느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래된 부분들이죠. 불신앙들. 그것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또 불평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또 낙심도 되고,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에 빠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같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민수기 21장입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광야에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 플랫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나의 인생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로 오늘 19절입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회복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어야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꺾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겼느냐? 딴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힘이어야, 그게 힘이 참된 힘이고 그 힘이어야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꺾는 그 역사들, 세상 권세를 이기는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그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는 그 능력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힘, 이게 참된 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된 힘이 아닙니다. 돈이 힘입니까? 지식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힘만이, 문제는 뭐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나만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오늘 우리 남오전도에 찬양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393 그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되며,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누려져요. 그 능력이 누려지게 될 때 이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축복과 참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21절 이 말씀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 있고 세상에 얻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참된 축복과 참된 성공인데 그것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인데 참된 축복을 주시겠다, 참된 성공을 이겨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성공 말고, 잠시 잠깐 있는 일시적인 것 말고, 제한적인 것 말고 무한한 것, 영원한 축복을 네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말했어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입니까? 21절 마지막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22절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영적인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장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데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은 한치 앞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도 알고 오늘도 알고 영원한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응답 없으면 뭔가 모르게 답답해하고 낙심케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은 미래를 놓고 우리를 오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영적인 상태만 제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나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플랫폼의 축복,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그 모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움직여 가시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미래의 흐름도 바꾸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세 가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과 현실과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의 불신앙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을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세력이 꺾여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기도만 회복하면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도 나왔잖아요. 또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를 만들라 했는데 렘넌트들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렘넌트 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림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속에서 흑암 세력의 역사를 꺾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참된 축복, 참된 성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늘의 영적인 상태만 준비하면은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빛과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영광과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오직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빛과 영광이신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게 되는데,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세상을 살린다. 이 축복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영광 되신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은
그게 유일성의 응답과 함께 결국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어. 이것 가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축복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축복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우리 교육자들이 쓸 때마다 단어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합니다. 어려운 단어들, 망대나 플랫폼이나 파수대나 안테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 자꾸 나온다고 성도들도 알아듣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장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파수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수대 아닙니까? 보초, 파수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망대, 주위의 적들을 살피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라 여겨질지라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모든 응답들, 축복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는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 플랫폼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망대 속에는 이 세 가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세 가지 다 담고 있어요. 플랫폼과 파수대와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소통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 모여지고 여러분 통해서 빛이 전달되어지고 영적인 소통함이, 하나님과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영적인 소통함이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나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좀 빠르게 부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컴컴하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간 이번 주일에는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중직자로, 또 미래 중직자로서 함께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70 현장을 놓고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함께 훈련에 인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간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본 리더스run의 일본 렘넌트 대회가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일본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도 하시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우리 하나 선교 대회를 놓고 작정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이 내게 있게 하시고,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귀중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모여서 힘을 얻고 각 나라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의뢰하는 기도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귀한 음악의 죄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정말로 나의 망대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플랫폼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보가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하며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구원의 하늘의 보좌의 축복인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을 바르게 알고 거듭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하나하나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거듭적인 축복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현실과 상황과 환경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신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로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성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땅을 차지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의 준비들을,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선교사 합숙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 현장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237 나라를 놓고 말씀 받으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우리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책임지는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 가운데서 참된 237을 향한 구체적인 꿈들이 그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세계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과 산업들도 축복하셔서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 있는 참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